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11번째 기억식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억, 약속, 책임 그런 주제로 열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월호 침몰로 403명이라는 승객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된 그런 사건,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다가 기억식이라고 명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교훈을 삼을 수가 없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모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수록, 많이 기억할수록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질은 높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한 일을 노래하고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거기 참여하는 함께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설주 위에 손목에 미간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문을 드나들면서 손목을 바라보면서 미간을 거울로 살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늘 기억했습니다. 또 기억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잃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고 이겨나가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억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재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장시켜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보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고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갈릴리에 너희와 함께 예수께서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 그것은 기억하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은 기억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세마포만 놓여 있었더라. 세마포만 보이더라.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렬하게 증언하는 그 메시지로 그 상징성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세마포였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는 것,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 세마포만 객혀 있는 것, 그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빈 무덤에는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다. 예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무덤은 비어 있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 보이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꽁꽁 묶여있던 세마포, 그러나 그 시신은 빠져나가고 거기에는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찾는 하나의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음서는 이렇게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쌓았다고 한결같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은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묻으면 이 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그를 형틀에 매달아서 못 박고 죽이고 그를 세마포로 꽁꽁 묶어서 무덤에 안장하고 육중한 돌무덤으로 돌문을 닫고 경비병을 세워서 그를 지켰다 할지라도 그는 세마포에 쌓여서 있을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정의를 아무리 죽이고 못 박고 세마포로 싸우고 무덤문이 무거운 돌문을 그 무덤문에 닫고 경비병이 지키고 그렇게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세마포만 덩그리 놓여 있고 문은 열리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싼다고 싸지고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가둔다고 가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묻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마포 옷으로 쌓인 채 돌무덤에 묻혀 계셨고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이른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그 문인 큰 돌을 어떻게 굴릴까 걱정하면서 무덤에 갔는데 여인들이 걱정하던 그 무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큰 지진이 있어서 무덤이 열리기도 하고 무덤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지진이 있어서 열렸든지 아니면 천사가 열어놓았다든지 천군 천사가 그렇게 옮겨놓았다든지 나 가보니까 문이 열렸다 이거지요. 그녀들의 손에는 아직 사용해 보지도 못한 죽은 예수의 시신을 위한 향품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인들은 비로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알리는 그런 결정적인 그 사역을, 그 일을 이 여인들이 감당합니다. 본문의 천사들은, 본문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낸 그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리는 첫 번째 메신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녀들이 그 말한, 전달한 그 메시지가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인들의 증언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갔다는 거지요. 갔더니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과 빈 세마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또 증언하는, 그려주는 가장 아주 강렬한 그런 표시이고 사인이고 증거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부활 기사이고 부활 메시지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빈 무덤에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확인했고, 그리고 후일에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의 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과 충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따랐던 그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들이 다른 이들이 아닌, 누가복음에서나 다른 복음에서도 여인들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땅, 성서시대, 성서의 문화 속에서는 그 여인들이 지금의 인권과 같은 그런 인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인들의 증언으로 효과가 없어요. 여인들의 숫자는 사람을 계수할 때, 백성들을 계수할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거기 기적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 중에 여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세우고 있는 것,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할 것도 없고 뭐 꾸밀 것도 없고 강조할 것도 없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또 가서 보니까는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세마포만 거기 있고 예수께서는 이미 무덤을 떠나셔서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대로 기억했더니 그것이 갈릴리였고 갈릴리 어느 산에 예수께서는 거기 가셔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좀 더 강조하고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 남자를 선택하든지 지식인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든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아주 약하고 아주 영연약하고 그 시대에 사실은 뭐 부를 가졌다거나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들보다도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뭐 그런 예수만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다. 성경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실을 그걸 강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실은 진실이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걸 뭐 설명할 것도 없고, 무슨 변명할 것도 없고, 지금 모르면 나중에 알 것이고, 나중에 모르면 그 나중에도 알 것이고, 뭐 그럴 것이지. 그걸 위해서 무슨 뭐 꾸미고, 누구를 세워서 증인을 세우고, 뭐 누구를 세워서 바람을 잡아서 이게 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그러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 가두어서 빈틈없이 경비병이 지키는 가운데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닫혀있던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무덤을 떠나서 먼저 가 계시기로 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사건, 그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무덤에는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거기 무덤에 계시지 않은 사건, 그 역사, 그것이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에 세마포만 보인 부활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싸고 봉해도 쌓이지 않고 봉해지지 않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 함께 누리고 축하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진실, 그냥 역사, 그냥 사실, 그 사실을 사실대로만 기록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잊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읽을 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는 것을 늘 되살려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재현하고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